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화면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시커멓게 앉아 있는 분들은 조금 자신의 주위를 밝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손을 이렇게 쭉 뻗을게요.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참여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오고요. 세상의 모든 신을 향한 다 신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돌에도 신 있고 하늘에도 땅에도 신 있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아니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산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개의 길이 있듯이 신을 향하여 가는 길은 여러 개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죄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는 이 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때 신이라고 자칭하는 모든 땅에 있는 신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신인 거예요. 나를 부여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게 하는 신인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복받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는 기복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고 우리는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너무 집착해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돈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어제도 우리 자매님이 한 분 왔는데 날 얼굴 못 보고 갔다고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이 밤마다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녁에 야간 근무를 1 시인가 새벽 2 시까지 한대요. 낮에는 들어와 잘 새가 없대요. 또 뭐 무슨 거 집에 거두고 뭐 어찌고 하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왜 자매가 돈을 벌려고 하냐. 가족들 위해서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자매의 건강을 해치면 이 가족을 누가 돌볼 거냐. 자매를 이 땅에 보낸 거는 하나님이 또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은 자매를 통하여 이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라고 주셨는데 아이들은 엄마 얼굴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낮에는 애들이 학교 가니까 엄마 얼굴 못 보죠. 밤에는 엄마가 늦게까지 일하니까 애들 얼굴 못 보죠. 요즘 아빠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아빠들이 자식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언제 자식들하고 앉아 가지고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나마 이쁘죠. 좀 커 봐요. 아빠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빠가 번 돈을 다 먹고 살면서도.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이 나를 주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은 신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죽기만 했으면 우리가 그냥 불쌍하다. 아유 불쌍해. 아유 눈물 흘리고 우리 여성들이 특히 막 눈물 많지 않아요? 따르지만 이 신은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신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원자. 그게 예수. 예수란 말이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예수. 근데 뭐 영어로 지저스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예수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막힌 문제 해결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돈이나 벌고 복이나 받고 그러다가 내 인생 여성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낸 우리의 목적과 이 땅에서 뭐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간다고요. 그 의미, 인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가지고 살다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출발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라는 예배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갈 건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은 운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율동을 어린아이들의 우리 아침부터 좀 기운을 받읍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율동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번 누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우리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이들 예배 동상 보니까 좋죠. 예, 우리도 어린아이들 보면 이렇게 기쁘잖아요. 해맑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잔뜩 그냥 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아유, 쟤 또 오늘 또 맨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원해. 나 이거 해줘. 아, 이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 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건세를 주신 줄 알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이번에 찬양할 건데요. 제가 어제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아픈 분들이 많은데 벌써 한 달째 누워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향훈이 자매님이 이제 뭐 화면도 켤 수 있고 한데 안 켜시고 누워 있어서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리더들은 이제 조금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또 근처에서 또 들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이게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의지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허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 그 가을 거디 그런 걸로 인해서. 근데 이게 감사함으로 보면 기쁨이잖아요. 가을을 거디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 모든 상황을 보고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막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짜증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봤을 때 얘는 맨날 내가 져도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주면 어떻게 해요? 보면 그냥 어려운데 희한하게 계속 긍정적인 사람은 언젠간 잘 돼요. 제가 보니까. 예. 저는 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봤을 때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원망했죠. 근데 이제 훈련을 거듭내고 하니까 이제 뭐예요? 두 눈에서 눈물은 떨어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할 일이 생겼다.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손잡고 걸어가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그 문제를 붙잡고 이기려 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의 두 손 꼭 잡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아픔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불평했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사람들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서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질 뻔했던, 아버지 원망과 불평할 뻔했던 우리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문제일 뿐이요, 하나님 내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아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마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죄와 어둠과 사망과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감히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 성령의 영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뒤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우리 두 발에 주시고 두 팔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내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을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픔이 오래 지속되면, 아픔도요, 귀신도 어떤 데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유 힘들어, 아파 죽겠어, 아우 짜증나, 그런 데 들어가니 물 있는 곳 찾아가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제가 그랬죠, 의지를 들으라. 이게 북한 말이에요, 의지. 근데 한국에서는 결단을 들으라. 결단하는 거예요. 아침에 힘들어도 일어나서 일어나는 결정.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사탄이 나를 끌어내렸어요, 문제가 나를 끌어내렸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화면을 켜고 앉아야 되는 겁니다. 힘든 몸을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일수록 내 얼굴, 추한 얼굴 보이기 싫다, 화면을 끄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옛날에는 우리 아픈 분들 다 기대갖고 누워서 기대가지고 이게 누우면 좀 예의 안 되니까 기댔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렸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젠 점점 없어졌어요. 점점 이제는 나태해졌어요. 옛날에 그 모습이 없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공동체가 어떤 데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쉽게,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 있고 마귀의 영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고 내가 결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사탄도 뭐예요?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이렇게 따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 전기 철조망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래. 아니 하나님도 우리 따먹을 거 다 알면서 그 왜 내버려 두시는지 몰라요. 전기 철조망 이렇게 해놓고 먹지 마 했으면, 우리가 먹지 않았으면 죄가 이 땅에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뭐 종이에요? 북한처럼 철조망 다 막아놓고 도망치면 죽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끌고 가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게, 아픔이 나를 끌고 가게, 나의 정신을 내버려 두지 않게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는 뭘로 받습니까? 내 선택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늘 인도하지만 내가 오늘도 말씀 안 보고, 내가 오늘도 세상 가가지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술집에 가가지고 팡팡 뛰면서, 노래방에 가서 팡팡 뛰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거룩한 곳에 가 있지 않는 곳에 가서 거룩한 영을 삼으면 거룩한 영이 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지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기를, 선악과 따먹지 않기를 오늘도 선택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사망을 영원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날마다 선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뭐냐면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는 자유의지 받은 사람.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붙잡던가요? 물론 리더로 키운 사람은 아깝죠.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나가 하나님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붙잡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 아프다고 이 핑계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허덕이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 주여 성령의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와 결단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성령 안에 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가 물러가고 아픔이 치유되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낫다라고 명하잖아요. 다 낫다. 그러면 나음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의지를 힘들어도 끌고, 내 몸이 지쳐도 부셔져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고개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아픈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여, 우리의 의지와 결정을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방종하라고, 나태하라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선한 것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결정하신 것이오니 내가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나태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여, 나의 아픔을 딛고 오늘도 하나님 결정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낙담하여 일어나기 싫었지만, 이 새벽에 아버지 일어나기 싫지만 결정하여 오늘 나왔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병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혀있던 혈관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그의 피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될지어다. 주여,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넘어지는 공동체 성도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기도하며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의 의지와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오늘도 나왔으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나온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게 문제 해결의 답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되길 바라며, 문제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 되길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 찬양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릴게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시
드셨네. 자, 우리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영광, 지금 우리 있는 이곳에 새 가득해. 우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를 영광을 봅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건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주의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 한번 목소리. 우린 보내 주님과 함께. 목소리 안 높이는 사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네, 여러분 중에 아직 저기 자기 목소리가 약간 음치, 북한 말로 하면 온치죠. 온치돼서 안 합니다 이런 분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잘하죠? 음정 마치. 제가 얼마나 노래를 못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매일 노래를 시켜.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뭐 남들 집은 때린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불러놓고 노래를 시키셨어요. 다른 노래는 아니고 이거 우리 하도 불러갖고 이제는 내가 다 외웠다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그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내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이 노래만 부르겠다니까요. 참 집착도 대단한 어르신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길, 옛날 노래예요. 시작된 기슭은 어디, 우리 인생의 그 길, 가야 할 곳은 어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의미 있는 노래만 아버지가 가르쳐가지고 맨날 어릴 때 생각하는 거지. 내가 태어난 데는 어디지? 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가지? 산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 이게 산소에 가면 이 죽은 땅 속에 있는 보면, 야 나도 이렇게 땅에 묻히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는 어떻게 이 땅에 묻히지? 이랬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계속 그런 노래만 불러갖고. 남들은 뭐 아버지가 막 힘들게 한다. 우리 아버지는 노래 때문에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도 이게 온치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야 찬양을 많이 불렀더니 이렇게 나아졌어요. 그러니 입을 꾹 다물고 나는 내 찬양은 온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온치든 음치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다 받으십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심한 음치였어요. 엄청 심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음치고 뭐가 없어요. 다 앞에 나오라고 그래요. 맨날 그래요. 아우 내 노래 못한데 목사님 맨날 괴롭힌다고. 나만큼 못했겠냐고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오면 지금 10년 지났잖아. 잘 불러요. 그러니 입을 벌리셔야 돼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뭘 어떻게 해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말해야 아시는 거예요. 말해야. 그 속에 있는 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해야 알지. 그러니까 말하세요. 말하는 게 뭐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예요. 네, 주님의 영광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하나님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할 건데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인간들에게. 막 무슨 전쟁도 일어나고 뭐가 막 복잡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깊이에는 뭐가 있냐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방법은 회개하는 사람은 돌이키게 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불평월망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막 그냥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지구가 난리가 나는데도 다 남 탓하잖아요. 다 남 탓. 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지구가 있다 했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남한테 악한 짓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네. 나는 착하게 살은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만큼 착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시어머니만큼 착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착하시게 사신 분들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커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정죄? 나는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쟤는 저게 뭐야? 맨날 저렇게 살고. 아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동네에서 부부가 맨날 다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쟤는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다툰다고. 근데 무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다투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하나님이 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안 착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공평하신 공적인 하나님, 공평의 문제에서는 법편적인 문제, 법편이란 말은 제가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법편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한테 기준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편적으로는 우리 시아버지와 같은 우리 시부모님들 같이 선하게 산 분들, 세상에도 선하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의 가정에 보면 우환이 별로 없어요. 크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적인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 공적인 선하게 살지 않고 막 지 욕심으로 살고 지 마음으로 막 사는 사람은 가정에 우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믿어든 안 믿어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공적인 기준에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평탄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그러나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가만히 놓고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팍 지적질 당한지 아세요? 왜 당한 것 같아요? 말씀은 너무 많은 거예요. 성실하게 아주 품성도 너무 좋고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산다고 너무 기준을 많이 세워놔가지고 이 기준으로 사람을 딱 갖다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10계명밖에 안 주셨는데 그 10계명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수많은 토라가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지켜집니까? 결국은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을 뿐이에요. 뭘 깨닫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내 힘으로 하나도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주여 이 무거운 무게, 죄의 무게, 단순히 내가 인간적으로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니라 나의 깊이 있는 이 성찰을 해보니까 내가 보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 어때요? 보이는 거예요. 지난 내가 50년 동안에 내 잘못된 것들을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열어주시는 거예요. 숨 못 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정죄했던 것들, 겉으로는 아주 못 쉬는 사람이지만 속으로 그냥 쟤는 저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처음 우리가 접해서 읽을 때 정죄 내 마음에 실장도 비판이 되고 팀장도 비판이 되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 위에 아무도 없는 단계가 있어요. 나도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막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행복해가지고 막 그냥 잘못 저지른 사람 있으면 또 내가 아주 그냥 막 갔다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구만 했던 이 종파분자는 아니고 정죄분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깨닫게 해주시죠.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 나의 문제. 성경은 뭐예요? 내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의 마음에 넌 착하고 선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으로 아무개 옆집을 비난하고 속으로 비난했지 않냐? 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었지 않냐? 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냐? 이것까지도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오늘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기로서 결정하고 바른 말을 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한 말 하기로 결정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밀어주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분 초마다 따져놓고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하리라 하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 점심쯤에 각딱 생각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딱 일 저지러 놓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예요. 싸움 해놓고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을걸. 근데 이게 점점 좁아져요. 이기는 거예요. 점점. 네? 일어나기 전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나를 훈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지킬 수 없지만 뭐예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선택을 결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번 보겠는데 자 빨리 할게요. 큰 음녀의 정체가 뭐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수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이끌어서 강야로 가야 돼요.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결정하고 때로는 내가 고난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하잖아요. 요즘 거기 어두컴컴하고 막 춥고 고난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고난의 자리에 가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세상에 금대접 휘황찬란한 것들이 보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져다 주는 분으로 내 부자 되게 만드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건데 하나님으로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게 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처하는 겁니다. 강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이끌립니까? 성령이 이끌려야 가서 보죠. 편안하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고 좋은 곳인 대한민국에 왔더니 등 따시고 배부른 곳에 오면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요 정말 우리 탈북민들 사는 거 보면 열심히 일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말 잘 살아요. 긍정적으로 그런 분들은 정말 잘 돼요. 내가 봐도. 근데 하나님 없이 막 열심히 살다가 병 다 만나가지고 자식한테 그 돈 물려준대요. 자식이 고마워할 줄 알아요? 엄마 아버지 그거 벌고 빨리 돌아가셨는데 자식은 혼자 이 풍파를 이겨내가야 되는데 어느 누가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엄마가 언제 자식한테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격려도 안 해줬는데 자식이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물론 엄마에 대한 나중에 돌아가시면 희한도 있고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할걸 이런 마음이야 들겠죠. 그냥 우리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여자가 꾸민 것을 보세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뭐예요? 큰 성들. 이 땅의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뭐예요? 각종 화려한 것으로 움켜쥐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치장한 걸 보세요. 제가 가끔 딜레마가 빠질 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옛날에 지하에 제가 지하에 있을 때 너무 멋지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큰 교회는 안 가시더라고요. 예, 큰 교회는 자기를 다 아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에 오죠.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너무 얼굴이 이쁘고 멋있어요. 겉을 엄청 이쁘게 그냥 화려하게 아주 우아하게, 화려하다고 하면 안 돼. 우아하게 꾸미셨어요. 누가 봐도 학별 아주 멋있어요. 부부가 다 아주 우리나라의 탑10 데 나왔어요. 뭐 돈의 문제도 없어. 근데 10년 동안 남편이랑 대화해 본 적이 없대요. 가정의 자녀들이 3명인데 자기하고 가깝지 못하대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 가면 남편은 교회에서 존중받는 사람, 자기도 교회에서 존중받는 뭐뭐사, 뭐 권사, 집사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하고 다른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받고 축복만 받는 거라면 다른 종교에 기해도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이미 완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다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쓰냐? 그 복을 왜 내가 누리고 써야 되냐? 내 많은 사람을 뭐예요? 살리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습은 막 추하고 이래도 우리 기독교인은 벌벌 떨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막 벌벌 떠시는 분들 조금 가끔 있던데 믿음 가운데 나가시고 당당하게 우아하게 세상하고 순수함으로 나를 세상하고 다르게 꾸며야 됩니다. 이 음료가 술로 세상을 취하게 만든대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옆에 다 뭐예요?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오른대요. 그런데 우리가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맨날 꿈꾸다가 여기서 한 번도 훈련을 못 해본 거예요. 교회 딱 와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땡! 그리고는 지 마음대로 세상 가서 살아놓고 죽을 때 예수 믿는다고. 물론 그렇게 가요. 그럼 그 사람이 받는 그 뭐예요? 면류관과 평생 예수 믿고 지 마음대로 산 사람의 면류관과 고난의 자리에 처하며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강야에 이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강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오늘도 내 이웃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간 사람의 면류관이 같겠냐고요. 다르다고요. 그걸 아셔야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그냥 조용하게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그냥 예수 잘 믿고 11조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의 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솔직히 뭐 큰 위대한 꿈 사명은 그렇게 받아놓고 너무 앞장서서 나서기 싫은 거예요. 뭐 남자들도 많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다 남자고 그런데 뭐 그 뒤에 여자까지. 그리고 또 더구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은 세상에서 여성들을 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만 이 기독교계에는 여자들 잘 이렇게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그 뒤 내까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꾸 의지를 들이고 결정을 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어느 순간 가게 되고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 음료가 세상은요 이 성도의 피에 취했대요. 6절 7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이 이 음료가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죠.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에 있는 술로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데 또 이 여자가 취한 것들이 뭐냐? 뭘로 취했나 봤더니 우리 성도들의 피로 취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북한에서 저도 제 스승님 두 분 다 순교하셨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짐승이 의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리에 선 겁니다. 근데 놀란 것은 그 증인들이 이 음녀의 박해를 받아서 음녀의 박해를 받아 피 흘린대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왜 음녀의 박해에 받게 하십니까? 왜 우리는 살았습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죽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저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 죽어야지. 근데 왜 나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성도가 죽고 이 불신한 세상에 힘을 얻는 것을 요한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요한의 때가 언제입니까? 엄청난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는 때예요. 그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을 지금 막 요한이 지도자인데 자기도 혼자 유배를 왔어요. 반모섬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 있다. 그 힘을 세상에 먹고 있다고 보니까 힘을 잃은 거죠. 요한이.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도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래요? 놀라지 마라. 그 여자가 탄 짐승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놀라지 마라. 하나님 앞에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간 모든 분들이 순교당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은 대한민국에 와갖고 제가 순교자들 있다 그랬더니 다들 왜 순교하나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신앙이 다 나태해져가지고. 그땐 20대 초반에 여자가 와서 그런 말 하니까 날 보고 미친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누가 또라이라 그랬던가? 나보고 예수한테 미쳤다고. 맞아,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오기가 났다네 그랬잖아요. 안 믿으니까.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커피 마시고 너무 희낙낙. 저 여자는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여자.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났어요. 매일 시간 거르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 들을까 봐 9층 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20몇 년이 지나니까 저를 찾아오네요.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즘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라면 대한민국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도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 큰 음료 박해가 있을 거고 우리는 죽임도 당할 수 있고 그 음료가 뭐예요? 그 피로 이 세상에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요. 기독교인들 죽이니까 그 피로.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줄 아십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전 세계 저기 아프리카 쪽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일어났던 재산을 무슬림들이 가져다가 다 죽이고 다 뺏어가요. 그런데 경찰들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은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잃는 거예요. 교회가 다 파괴되고. 그럼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예수 믿으면 평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공안이 오지 말아야 되고 두려움 없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잠깐 힘을 얻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이 뭐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결국은 요한 때 뭐예요? 제일 요한 그 사도 때 마지막 사도였어요. 이 네로 요한은 그 다음 6번째 항제인 안티오스인가? 그 항제 때 죽었지만 그 전에 우리 유명한 사도 베드로와 유명한 사도 바울은 이 네로 미친 항제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로마가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요즘 동성애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에서 뭐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자기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혼탁해가지고 정결한 처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저기 몇백 년 전부터 땅굴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정결하게 사는 기독교인들, 로마 귀족들 중에 이 여자들이 이제 너무 외로우니까 이 다른 사람들하고 낳은 자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는 이 뭐예요? 막 사지, 우리 말하면 요즘 말하면 장애인 가진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가져다 버렸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정말 귀족 중에 너무나도 자기 자식을 아끼는 여자들은 그 자식을 기독교인들이 사는 집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산 카터금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 가져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 다 납치해가지고 귀족들이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모계로 부르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3년 동안 양육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커서 이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키려고 했을 땐 다 이미 그 옆에 기독교인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가 힘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 이긴 거 아닙니다. 순결함과 정직함과 선함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 룰루랄라 다 쫓아갔으면 오늘의 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세상 룰루랄라 쫓아고 다 쫓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 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훈련 주는 거예요. 그냥 훈련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기독교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한 시대를 살고 지나갈 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흘러온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니 그 사도 요한도 놀라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갑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받는데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깜짝 놀라니까 천사가 그러잖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건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얘네 심판받는다. 진짜 요한은 그걸 깨닫지 못한 요한은 알았을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을 얻죠. 저도 알고 있으니까. 저도 깨달음을 얻고 있어. 반드시 북한을 하나님 살릴 거예요. 반드시 선은 이길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걸 못 봤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하가 되고 국교화가 되는 걸 못 봤어요. 이렇게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걸 그도 못 봤어요. 그러나 뭐예요? 전해졌잖아요.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힘들어도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정체가 나오죠. 이거는 8절에 보면 짐승의 성격을 폭로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이 어디서 온다고요? 무저갱이 뭐예요? 지옥에서 온다는 거예요. 악은 출처가 없어요. 악은 끊임없이 10년에서 올라와. 10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악도 하나님 만드시고 이따온 이 논쟁을 또 막 해요. 그런 건 하긴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악은 출처가 없고 스스로 올라온다는 스스로. 10년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악, 성령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하나님 아버지는 위에, 악은 밑에, 짐승은 밑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걸 지혜롭게 알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승리. 자, 우리 12, 13, 14 읽어보겠습니다. 12, 13, 14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4절 집중해서 보세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건세를 짐승에게 다 주고 몰빵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막 악은 악끼리 붙으면 더 불어나잖아요. 전쟁이 지금 처음에 건드린 건 이스라엘에 건드린 거는 원래는 뭐예요? 무슬림 걔네가 건드렸어요 먼저. 근데 그게 뭐예요? 또 악이 뭉치니까 전쟁 누가 좋아요? 악끼리 뭉치니까 더 커지죠 점점. 전 세계가 지금 불가나요. 불도간이에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북한이 파병을 러시아로 갔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쪽에서 그 영상을 올라온 거 보니까 북한 말로 야 여기 나서지 말라. 러시아 군인들이 보급품을 나눠주고. 우리 민족의 청년들이 남의 나라 용병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죽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북한 군인들이 거기가 요즘 무슨 다 총 쏘는데 총 쏘고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뭐 유격전을 합니까? 총알 받으러 가지? 그 엄마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내가 대신 아프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대신 한스러워. 얼마나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면 저렇게 다른 나라는 똑똑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막 보호하고 힘없는 나 그런 나라 사람들을 용병으로 보내더만 이 나라는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 자기네 나라 백성들 그냥 가져다가 그냥 총알바지로 보내고. 요즘에 사람이 뭐 전쟁하는 시대입니까? 드론이 날아다니는 시대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뭐 드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이긴다. 악끼리 계속 충돌해서 이렇게 거대한 전 세계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불도가니 뭐 유엔 힘도 없어요 요즘엔. 미국이 그렇게 막 전쟁하지 말라고 그만해라고 막 제재해도 미국이 하나님 국가인데 제대로 뭐예요? 힘을 못 쓴 이유가 있어요. 왜 못 씁니까? 에?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상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건 뭐냐? 딴 거 없어요. 우리 17장에서 가장 큰 주제는 성도는 거룩하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취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며 옷을 입으려면 강야로 선택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강야는 뭐냐? 여러분 강야 가면 풀을 있는 거 봤어요? 풀 한 폭이 없는 모래 사막을 강야라 그래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내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발적인 강야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야? 새벽 기도예요. 자발적으로 이 추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내 결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보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반드시 누가 이긴다? 역사를 돌아봐도 선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리라.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승리자는 누구냐? 14절. 부르심 받은 승리자는 어린 양 예수인데 부르심을 받은 그 우리들이 그 옆에 서 있는다. 이게 17장의 쭉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린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쁜 말 나오지 않고 주의하고 내가 오늘도 선택해서 결정드리고 나오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찬양할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세상과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처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작게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의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 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갈 때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고디 하느라고 힘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수학의 기쁨을 충분히 얻게 하시고 또 아파서 이 아침 일어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하여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모든 아픔이 낫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태양 선교사님 하나님 시술을 앞두고 병원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하오니 무사히 하나님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시술한 모든 것들이 잘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